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살아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우리 이 절로 찬양하겠습니다.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우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도.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주 예수 나의 산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산소만. 우리 시간 뒤에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신 주,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을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는 죄와 사망 우리를 주장하지 않는 주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깊은 절망 가운데에도, 그런 가운데에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만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 나의 이름을 버리되신 그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 예배를 주는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유함을 누리며 이 시간 하나님 그 자유케 되는 그 속에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배봉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오늘은 2021년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임내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찬양해, 찬양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감사해 내 영혼, 감사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1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만 두시지 마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의 불, 성령의 불, 은혜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이 주의 사랑으로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어둠과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담력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병들고 지친 자 있습니까? 주여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넉넉히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가난과 문제와 인생의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불행이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께 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이는 이끈을 쏘라.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성시교도가 합니다. 교동문 52번째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노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그 시온이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 엿보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 나나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남상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 속에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늘 어리석고 무지한 저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면치 않으시고 더 사랑해 주시사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무한 영광 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지구촌 전체가 불안해하며 사람과 사람이 멀어져 가며 생명이 위협을 받고 건강을 지키기에 노심초사하며 경제의 근간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돌아보아도 희망의 모습이라고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 불뱀에게 물려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가 떠나가기를 기도하기 전에 감사하지 못함과 불평, 원망, 교만의 마음으로 껍질만 그리스도인 채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며 실망시켜 드렸음을 자복합니다. 질병을 주셨음에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조차도 진실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방법은 외면한 채 세상의 방법으로 환난을 해결하려는 저희들이었습니다. 더 말씀에 집중하고 더 기도해야 함에도 코로나 시대란 이유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켜 왔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경제가 어렵다지만 우리의 곳간이 마르지 않게 하셨고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지 않으셨으며 우린 여전히 건강하게 너무나 잘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심을 깨닫게 하시사 이제는 좀 더 성숙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수록 우리에게 담담을 허락하시사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말씀 듣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소서. 세상적인 것으로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목말라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지금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으로 저희들의 아픈 삶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소서. 이 시간 성령님 저희 심령에 오셔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소서.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소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이 항폐하고 피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선지자들을 보내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환난의 시대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열국을 다스리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참 증거자들이 되게 하시며 저희들의 앞길에 늘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하나님 사랑 많이 받은 목자로 세워주심 감사합니다. 범사에 강건케 하시며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예배 자리가 천국이 되게 하시며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말씀의 권능을 허락하시사 이 지역을 주의 말씀으로 회복시키는 놀란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0쪽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귀한 특성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정시하 장로님 색소폰 연주해 주시고, 이어서 김종기, 최정혜, 김혜숙 권사님 찬양이 이어서 있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권사님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잘 못해도 모르겠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연주 감사합니다. 예, 찬양 많이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연세 드시면은 이제 힘이 딸려서 나팔도 못 불고 배에 힘이 없어서 찬송도 못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 전까지 찬양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복음의 제사장을 하게 하셨다. 복음의 제사장을 하게 하셨다. 아멘.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을 로마 교회에 소개하면서 한 단어를 사용한 것이 눈에 띕니다. 16절 보니까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바울은 예수 만난 후에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다가 아나니아의 기도로 눈을 다시 뜨게 되지요. 이제 세상에 대해서는 눈이 멀고 예수에 대해서는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이방인을 전도하여 제물로 드리는 이방인의 사도로 또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복음의 제사장이란 어떤 의미겠습니까? 먼저 살펴볼 것은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냥 거룩하고 고상한 옷을 입고 성전 뜰을 유유자적 산책하며 거니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삶은 한마디로 피투성이의 삶입니다. 피투성이. 제사장의 주요 직무는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짐승의 목을 따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이 주요 직무입니다. 먼저 짐승의 목을 따서 숨통을 끄는 후에 내장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목을 치고 내 다리를 잘라내어 각을 떠야 합니다. 그 제물의 피를 제단 밑에 붓고 제단 뿔에 바르고 성수에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화제로 불태워 하나님께 다 드려 올려야 합니다. 이걸 얼만큼 해야 하는가? 이 피의 제사를 얼만큼 많이 하며 살았는가?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6월절 절기가 되면 하루에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끊임없이 짐승의 목을 따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제물을 불태워야만 했습니다. 그야말로 제사장은 노가다 중에 상노가다입니다. 백정 중에 상백정입니다. 이름이 고상해서 제사장이지 그게 어디 사람이 할 짓입니까? 평생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기독교인 외과 의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외과 의사가 수많은 환자들의 배를 째고 살을 도려내고 수술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환자가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그냥 마치 고기 덩어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계속 사람의 살을 째고 살을 도려내고 수술하다 보면 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란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과 의사가 하는 기도가 있답니다. 하나님, 환자가 사람으로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환자가 사람으로 보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의 몸을 째고 수술하는 외과 의사의 마음이 이러하다면 일평생 짐승을 찢어 제물로 받지 않은 제사장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보다 더하겠죠. 우리가 미로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평생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제사장의 손에는 피 냄새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짐승의 목을 따고 짐승의 피를 쏟아붓고 짐승의 피를 바르고 짐승의 피를 뿌리는 일을 반복하다 보면 이것이 백정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비록 제사장이었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불량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제사장직을 하면 비록 직업이 제사장일지라도 불량자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제사장이 되는 것은 사기요 불량자요 가장 잔인한 일을 반복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단순히 직업적으로 짐승의 목을 따고 짐승의 피를 뿌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제사장은 자신이 먼저 예수의 피 뿌림을 경험해야 합니다. 먼저 자신의 심령에 예수의 피가 뿌려져야 합니다. 먼저 자신의 가슴에 예수 피를 발라야 합니다. 먼저 자신 영혼에 예수의 피가 쏟아 부어져야 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십자가의 은혜가 자기 안에서 먼저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제사장이지요. 아무 생각 없이 짐승만 잡고 있으면 그게 백정이지 제사장입니까? 복음을 전달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신학교에 졸업해가지고 신학교에서 배운 그 신학 지식을 바탕으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설교자의 사명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설교자에게 있어서 가장 선행돼야 하는 작업은 예수의 피가 내 심령에 먼저 뿌려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내 가슴에 먼저 바르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내 영혼에 쏟아부어지는 것입니다. 이 작업이 선행되지 않으면 설교는 허공을 가르는 공허한 외침이 되고 말고 강단은 설교 실력을 뽐내는 설교 경연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공포의 외인구단이라는 만화로 유명한 이현세 씨는 자신의 서재에 들어가서 먹냄새, 연필 냄새, 종이 냄새를 맡는 것이 그렇게 흥분이 되고 그렇게 가슴이 뛴다는 겁니다. 그분은 그 이현세 씨는 정말 진짜 만화가요, 진짜 만화쟁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설교자는 설교를 사랑해야 되겠죠. 설교자는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작성하는 과정을 사랑해야 되겠지요. 비록 그 과정이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든 과정일지라도 설교하는 목사는 한 편의 설교를 마치고 나면 바로 그 다음 주에 해야 할 설교 때문에 또 부담을 느끼고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주일 한 편의 설교가 끝나고 나면 월요일부터 다시 그 다음 주일 설교 준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 스마트폰에는 지금까지 한 수천 편의 설교가 다 저장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번 주에 해야 할 설교가 제 손가락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휘갈겨진 채 메모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목사에게서 설교에 대한 영감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아마도 새벽기도 시간이겠지요. 예전에는 제 양복 안주머니에 항상 작은 다이어리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수첩 안에는 목회 계획과 성도들의 기도 제목과 신방 스케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생각나는 그 설교의 힌트들을 적어 놓곤 했습니다. 예전에는 심지어 밤에 잠을 잘 때도 머리맡에 항상 수첩과 볼펜을 놓고 잠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잠자도 깜빡 뭔가 생각나면 잊어먹기 전에 빨리 기록해 둬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요즘에는 어느 때부터 이 스마트폰이 생겨서 그 안에 모든 설교를 다 저장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주 편리한 세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설교를 바로바로 기록할 수 있게 되고 성도들의 기도 제목까지도 다 저장해 두었다가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참 좋은 세상입니다. 심지어 그 스마트폰 안에는 성경책도 들어있고 찬송가도 들어있고 언제든지 찬송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원하기만 하면 이어폰을 끼고 몇 시간씩 끊임없이 찬양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주일 낮 설교 후에 여러분과 함께 부르는 찬양은 제가 일주일 동안 아마도 수십 번 수백 번은 더 들었던 찬양일 겁니다. 그렇게 듣고 부른 후에 여러분과 함께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왜 목사가 평생 이런 작업을 해야만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설교를 먹고 산 목사가 설교 한 편 30분 정도 하는 게 뭐 그리 어렵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니면 설교를 좀 더 잘 해보겠다는 욕심 때문이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설교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은사입니다.
설교 잘하고 싶다고 해서 설교 잘해지는 것 아닙니다. 다만 설교자가 이런 작업을 평생 하는 이유는 내 안에 끊임없이 예수의 피가 뿌려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 내가 먼저 성령으로 채워지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먼저 복음으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뜨거워지기 위해서입니다. 이 작업을 거치지 않고 설교하면, 이 작업을 그냥 중단한 채, 이 작업을 그냥 하지 않은 채, 그냥 다 아는 설교, 지금까지 해왔던 설교, 그런 식으로 설교하다 보면 목사도 어느 순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량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기도 유창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에 관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하는 모든 일들은 불량이요 사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바울처럼 복음으로 부름받고,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으로 일꾼된 복음의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제사장된 우리를 통해 가정과 이웃과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랬어요. 여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편만하게, 이 말은 가득하게 채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울의 가슴에는 복음으로 가득 채워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심령에는 예수의 피 뿌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울의 가슴에는 예수의 피가 철철 흘러 넘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영혼은 복음과 깊이 접속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의 심령은 예수와 깊이 동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만 복음의 제사장입니까? 우리 또한 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로 부름받은 복음의 제사장들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의 피 뿌림을 경험해야 합니다. 먼저 내 심령에 예수의 피가 뿌려져야 합니다. 먼저 내 가슴에 예수의 피를 흠뻑 발라야 합니다. 먼저 내 영혼에 예수의 피가 쏟아 부어져야 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는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서 먼저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바울을 통해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이 편만히 전파되어진 것처럼 간절히 바라기는 내 안에 철철 흘러넘치는 이 예수의 피, 십자가의 선명한 복음이 이제 나를 넘어 내 가족에게로 흘러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친척에게로, 내 친구에게로, 내 이웃에게로, 이 지역과 도시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로 퍼져 나가는 그 복음의 제사장된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새해에 우리 임내성으로 함께 부를 터인데요, 참 복음적인 찬양의 내용입니다.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복음 앞으로 함께 인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시와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무너진 줄 믿습니다. 예수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나의 산소망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같이 철철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이 보혈의 은총이 나를 넘어 우리의 가정과 가문 안으로 흘러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일터로 흘러들어가게 하시고, 내 주변의 모든 친구와 동료와 이웃들과 이 지역과 도시와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에 흘러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온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복음으로 편만한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로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 부르시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은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어근근을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제우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충성을 바치오리라. 아멘. 드릴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십자가의 복음에 붙들리고 사로잡혀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의 증인들로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과 도시와 열방 가운데 복음이 편만이 전거되는 놀라운 생명권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마음의 소망과 기도하는 일들 위해 하나님 두 손 들어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오시는 명백한 증거와 간증거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부들로 마음껏 쓰임받는 멋진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서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수많은 일꾼과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께 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마지막 시대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건속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